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자, 2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품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사는 거, 그게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처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우리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예, 하루 종일요.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은 살 뺀다고 난리요, 그죠? 예.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거의 2,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도요, 못 먹어가지고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키가 거의 한 뼘 이상 평균이 작습니다. 뭐 지금 청년들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들의 평균 키가 172cm 정도라고 봅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남자 군인들, 건강한 군인들 말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체력 검사를 다 하잖아, 그죠? 그래가 뭐 1급, 2급 이렇게 급수를 매겨요. 그래 대다수 현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1급 아니면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 군인들의 평균 키가 제가 군대 갈 때에 보고될 때에 165cm, 165cm 정도 돼야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의 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72cm니까 제가 군대 갈 때에 40몇 년 전에 했던 그 건강에 측정하고 지금 청년들의 키가 7cm 이상 큰 거예요. 7cm. 7cm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만큼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지금 전철 같은 데를 타가지고 보면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약간 올려봐야 될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몸도 막 이래요. 예.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리고 뭐 엄마 아빠들이 뭐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보릿고개 이야기라면 아이 그때 라면 끓이면 되지 왜 굶었냐고요. 애들이 굶는다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고 어느 체계로 민주주의로 사느냐 공산주의로 사느냐가 우리 남한과 북한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예 지금 75년 정도 70만 4년에서 5년이 지났는데 봐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고 저 북한은 세계 최고의 알거지로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대한민국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공산주의를 자랑하고 조국 같은 놈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당신 사회주의지 않냐고, 당신 논문이 사회주의에 대한 논문을 썼지 않냐고, 자기는 사회주의잖아. 그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와, 나라 큰일이에요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을 딱 보면 나 조국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너 여기에 살지 말고 네 가족 다 데리고 북한에 가라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북한에 가라고 하면 그 사람 갈까요? 안 갑니다. 그놈들이 북한이 얼마나 사회주의가 악하고 자기들 같은 사람은 금방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예, 이 나라가 큰일이요, 큰일.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000년 전에도 먹고 사는 거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이 다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25절에 자 내려가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26절에 예를 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야, 공중의 새가 전 세계에 날아다니는 새가 수억만 마리이지 않느냐. 우리가 저 한강변이나 어디에 조금만 가봐요. 우리 이렇게 하루에 운동한다고 이렇게 공원에 한번 건드려봐요. 거기에 벌써 앉아가지고 막 지지배배 하면서 앉아가지고 모이 주워 먹는 비둘기, 새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억만 마리의 새들을 사람이 씨를 뿌려가지고 경작해가지고 먹고 살게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전 세계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이 말이 지금 그 26절에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먹는 거에 인생을 다그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수억만 마리인데 그들이 먹고 사는 거를 그들이 농작물을 경작해가지고 씨 뿌리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 살리지 않느냐.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보다도 더 귀하다. 영이 없는 새도 수억만 마리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느냐. 너희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25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먹는 게 이제 해결이 되면 사람은 입는 거 따지잖아. 그죠? 예. 어떤 옷을 잘 입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옷 입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입을까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딱 너무나 희게 뽀얗게 나와가지고 다른 이렇게 저 식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멋지게 딱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길쌈을 해가지고 옷을 배를 짜가지고 입느냐.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대단한 영광을 누렸는데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저 들에 피는 백합화만큼 되겠느냐.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물며 저 많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을 너희들이 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의 문제라는 거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믿음의 문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게 믿음의 문제다. 예,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희가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내 친구 맨날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오는 그 친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 친구 와가지고 자고 간다고 이불 빨래 해놓고, 그래가 와가지고 토요일날 여기서 자고 또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몇 번을 온다고 했다. 온다고 안 하니까 이제 지난주간에 문자를 넣은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하고 너를 기다리고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내한테 이렇게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 이제는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네 때문에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내 시간을 다 바쳐가지고 내가 너를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는 네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학교 같이 다녔다고 친구냐? 친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지만 그애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학교 옛날에 같이 다녔다고 친구냐? 친구 아니에요. 왜? 제가 미국에서 나오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뭐 4,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목사하고 만난다고요. 저 강원도에 칸도를 다 빌린 거예요. 빌리가 방 몇 개로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저 지방에서도 그렇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 저 김포공항에 이제 간부로 있는 친구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내를 태워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내를 태워가지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국내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동창회 늘 만났는데 나는 내 혼자 부산에 유학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내 혼자 왔다가 중학교 딱 졸업하고서부터는 그 친구들 한 번도 못 만나고 왜? 내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공부한다고 바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20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저 중학교 때 앨범을 내가 이제 이게 원본을 가져가면 좀 상할 것 같으니 복사를 해가지고 사진 있는 채로 가져와서 내가 이제 1페이지부터 펴놓고 차근차근 소식을 물었어. 그러니까 이 애는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고 이 애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 났고 이 애는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했고 뭐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온 애들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막 코 이래가지고 내려가는데 땡기고 코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애가 있거든. 엄청 눈이 왕눈이고 이래가지고 순진해요. 그놈이. 그래서 조금 하면 막 눈물이 걸성걸성 울고 이랬는데 내가 그 애가 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 애가 저 뭐 강원도에서 중요한 공사를 뭐 따가지고 발주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친구 한 명은 공무원으로 있다가 몸은 엄청 편한 거요. 근데 공무원 하고 나서부터 직장이 없으니까 엄청 힘드니까 그 막노동하는 그 사장하는 그의 밑에 직원들과 일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지. 공무원으로 있던 애는 옛날에 자기가 공부 잘해가지고 공무원이라고 뽐냈는데 일찍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건강은 좋은데 일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야 아무시야 니한테 가서 일하면 되겠냐 이런 거. 오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 같이 하는데 와 이거 막노동 해보니까 쉽지 않다고.
야, 다 인생이 그런 거요. 그러고 이제 옛날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이제 밥 먹고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 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며칠 더 못 있겠고 예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하니까 내를 태워준 그 공항에 간부 그 친구가 장로야 장로. 얘가 내가 어릴 때 전도를 해가지고요. 교회 다닐 때 전도를 내가 다녔거든. 그 얘가 장로가 됐다. 그래가지고 장로 부부하고 내하고 세 명은 일찍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그 어릴 때 중마고우를 만난 거는 너무 반가워. 너무 좋아. 옛날 이야기하고 엄청 좋아.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원래의 내 일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을 별로 만나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친구들을 보고 싶고 더 계속 하고 싶은데 만나면 옛날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이야기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만나가지고 내 시간을 내가지고 동창회에 가지느냐? 안 가져요. 허 목사 시간 내가지고 누구누구 애 결혼식인데 좀 올래? 진주로 올래? 이번에는 진주에서 모이는데 연락이 와도 안 가진다니까요.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믿음이 같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는 더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왜? 현재의 내하고 나눠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코 올릴 때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더 이상 나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장하게 하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은 지금 현재에 진행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 더 이상 중요한 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25절에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만몬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참새 이야기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느냐? 너희들이 저 공중에 날려다니는 수억만 마리의 참새, 새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가 씨 뿌리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봤느냐? 그런데 저 참새를 누가 먹여 살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 살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다니느냐?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입는 것. 들의 백합화가 저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보다도 더 대단하지 않느냐? 가봐라. 백합화 가까이 가서 코를 맡아봐라.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고 대단하냐? 그리고 계절이 되면 그 색깔이 다 다르게 피어나는 꽃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길쌈을 해가지고 입는 걸 봤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왜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냐? 30절에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결론을 하잖아. 결국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니라. 평생 동안 그 걱정하다가 천국 들어갈 때에 무엇이야? 니 뭐 했냐? 이러면 뭐 했냐? 이러면 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요. 먹고 살한 거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 안 합니다. 뭐 가지고 물어보느냐? 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자, 천국 갈 때 우리 모아놓은 돈 가지고 가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화려한 옷 입은 거 가지고 가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옷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갈 때에 늘 안에 죽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다 벗겨버리고요. 가족들이 입히는 옷만 입고 가야 됩니다. 아무 소용, 왕이고 대통령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입고 있는 옷 다 벗겨버리고요.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입혀주는 옷 입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뭐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자, 마지막 자,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3절과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을 마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자, 34절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 엄청 잘합니다. 예? 염려 충만이에요. 염려 충만. 그것도요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시는 거 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진짜로 네가 염려를 하고 싶냐?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염려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이 말은 내일 당해가지고 염려하려면 해라.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이 네 죽고 사는 문제도 결정하신다. 네가 언제 죽을란지도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제가 했죠. 저 성경 구절 번역해놨죠.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이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제가. 자, 읽어봅시다. 요 3번 요구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에게 참새 이야기하고 드레페크파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앞에 가는 정반대와 그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돈 써다 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로 좋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요번 달에는 요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요렇게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고 먼저 딱 잘라가 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오. 먼저라는 단어가 제가 이불로 빨간 글자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다 써다 남은 거.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도 선물할 때요, 내가 막 써다 남은 거를 주면요 당장 요거도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도 미리 내가 먹기 전에 딱 구분해가지고 덜어내어가지고 딱 선물을 해야 사람이 기분 좋게 먹지요. 자기가 먹다가 침 발란 거 그거 남긴 거 냉장고에 있는 것도 갖다 주면요 애나 니나 먹으라 하면서 선물하다가 요거도 먹어요. 빤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아주 중요해요. 요 단어에서 먼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축복하십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해서 복음 전할 때에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독일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섬나라인 이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여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여왕 마만이 영국이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어떻게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까? 라고 각 나라의 대통령과 왕이 찾아와서 여왕에게 막 경배하면서 말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아시아의 홍콩도 점령했죠. 중국하고 아편 전쟁 일으켜가지고 200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지금도 호주는요 영국에서 범죄한 사람들 감옥에 가다 넣어가지고 안 되는 흉악범들을 추방시켜가지고 호주의 섬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이 된 나라가 그 호주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있죠. 그죠? 그 흉악범들이 가가지고 개척된 나라, 원주민들 쫓아내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가 지금 막 전 세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캐나다도 영국 연방입니다. 지금도 캐나다의 국기예요. 영국의 연방에 그걸 딱 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있죠. 그것도 폭 전쟁 일으켜가지고 영국이 막 점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 이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잘 전하다가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교만해가지고 1600년도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청교도들을 추방하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개척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자, 미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미국이 교만해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국을 천천히 깔아앉게 만들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한국을 띄워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는 숫자는 적고 인구수는 5천만 명 조금 넘어도 미국이 3억이 넘습니다. 우리보다도 6배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낸 선교사들은 다 이제 13만 명에서 돌아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8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선교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만 명, 3만 명, 4만 몇천 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봐요.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근데 숫자상으로는 중국의 지하교회가 10만 명을 넘어서 버리고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지하에 있는 1억 이상이 되는 1억 5천만 가까이 2억 가까이 되는 지하의 교인들이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님이 공산주의는 미운데 지하의 교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을 쓰고 있는 겁니다. 봐요. 우리는 뭘 깨달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독일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독일을 무너지게 만들고 영국이 교만하니까 무너지게 만들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지금 상태에 있는데 미국이 점점 교만하고 복음으로 안 나가면 미국을 하나님이 깔아앉히고 한국을 띄워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중간에 있는 일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데 나라의 모든 그게 국민소득이 이제 대한민국이 더 많은 4만 불이 넘는 나라가 돼버리고 일본이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일본은 복음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교만한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온갖 음란과 온갖 죄악들이 일본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 나라 전체가 바다 밑으로 다 깔아앉았는지도 몰라요.
지진 나가지고 지금 계속 일본을 깔아앉고 있어요. 나라가 바다 밑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키느냐에 따라 나라가 그렇다면 개인은 어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예, 그러자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어떻게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희들을 미국에 데려왔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잘 되고 돈 많이 번다고 건방지게 떨면 큰일 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 큰아들은 자동차도 안 사요. 자동차 사면 매달마다 자동차 굴리는 데 들어가는 돈, 자동차 유지비, 기름값, 또 빨리 달리면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스티커 떼. 미국은 한 번 떼면 100불이야, 100불. 시반 3만 원 나가버려. 그리고 재판받아야 돼. 아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대. 차를 몰아보니까 너무 경제적이지 못하네. 그게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비경제적이네. 그래서 직장에서 딱 전철 타면 10분 안에 도착하는데 집을 딱 좋은 거 구해가지고 있고,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3,000불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음식 먹고 그냥 전철 딱 타면 그냥 10분 안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걱정 안 해. 그리고 회사에서 출장 프랑스로 보내라. 호텔비, 비행기값 모든 거 다 대주는데, 그리고 차를 타야 된다. 호텔에서 딱 누르면요 바로 차가 앞에 딱 대기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라고 휴대폰으로 연락 딱 와요. 그럼 내려가면 딱 앞에 라비에 딱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해 태워간다. 미국에 제가 도착돼도요, 아들은 딱 자기 아파트에서 문자 딱 넣으면요 아파트 라비에 경비한테 딱 연락이 오면 문자로 들어와요. 도착했습니다 하고, 아빠 택시 도착됐다면서 내려갑시다. 택시도요 여러 종류의 미국은 우버라고요, 승용차, 고급 승용차 가지고 택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최고급 세단으로 딱 와가지고 태워줘요. 그러면 거기에 수고했다고 팁 딱 주고 끝나면 끝.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건강 관리하고 그 외에는 아무 걱정 없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앞에 이 모든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거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생각합니까? 내 건강 먼저 생각 안 해요? 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요 구절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어째야 되냐? 반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축복받는 비결.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그거 아닌데, 그거 네가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자식 걱정 하나도 안 하게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90 넘어가지고 늘 가족들 예배드릴 때 이러더라고. 명절날 내가 최고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 뭐가 그리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아이 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16세 시집 와가지고 9명 낳았는데 9명. 둘째 아들 2살 때 죽은 거 외에는 8명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다면 나는 다시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예. 96세까지 살았는데 자기 남편 또 만나가 결혼하겠대요. 그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요. 난 그만큼 행복하다. 그리고 자녀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잘 되는 거
한 명도 어려움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어머니의 감정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세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사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시골에서요, 주일날 아침 되면요, 머리 딱 찬비가 빗고, 아니 꼭 이 다듬이로 되어 있는 거기에 그 흰 광목으로 된 천 안에 뭐를 넣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뿌리더라고. 그래가 그걸 두드려. 그리고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러면 딱 내면요, 돈을, 은행이 없잖아 시골에요. 돈을 물을 뿌려가지고 딱 광목에 넣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돈을 딱 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 자 요거는 네 헌금, 요거는 우리 혁이 헌금, 요거는 아버지 어머니 헌금,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 야, 지극정성이요. 지극정성. 아니 어떨 때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머리를 중간중간에 몇 달에 한 번씩 와요. 그 머리를 자르더라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았던 그 돈을 장롱 안에 넣어놨던 가지고 헌금해요.